오늘 부활절 아침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큰 주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동경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참 아름답고 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열려지게 될까? 여러분, 다 성공은 세상적으로 1등은 못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새로운 삶의 이 장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쓰러져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먼저 친히 하나님이 많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저녁 때이죠. 제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같이 지금 모여 있는데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러 숨어서 지금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그분은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안이 좀 열려야 되겠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뻥 뚫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또 누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지내는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으셔서 첫 번째 주셨던 선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3종 세트인데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나오고 또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한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을 봅니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평강을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건강, 연초에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모두가 다 가족들의 건강, 본인의 건강. 우리들은 돈, 사업의 이런 확장과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연구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럴 거야, 마음이 편안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돈으로는 저택도 구입할 수 있고 아주 최고급 안락한 침대와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잠은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잘 수 있는 잠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어떤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찬송가 486장을 보아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이 여러분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됩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아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곤두박질을 칠지. 오직하면 정부에서 안심 대출 불안하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심주택 대출을 이율을 낮추어 가면서 또 몇십조 또 몇십조 계속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남북 관계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이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부모는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벌지 못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아는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났는데도 나는 건강하다.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검사를 하고 주치의가 이렇게 평생을 20몇 년 동안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아니죠. 2주 전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6개월 뒤에 뵙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 아니 내가 지금 변에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검사해 보시다. 검사해 보니까 대장암 4기 말기입니다. 뼈에도 폐에도 간에도 전신에 다 이미 퍼져버린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걸 잡지를 못한 겁니다. 6개월 동안 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검진을 했는데 나부터도 야 윤 목사 건강을 위해서 그 병원에 아니가 자기 병원에 와서 고정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강이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낸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것은 뭔가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적당히 내일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쉬고 먹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늙으면 기운이 지내서 그래서 세상 떠나는 거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또는 직장으로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서 산이나 들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세상에 삶의 현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우리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특사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명이 무슨 선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강 그거 선물이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가정이 평안해야 되지. 그건 선물만. 사명이 무슨 선물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보내시는 이 귀한 사명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받아서 그냥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인데, 그러면 월요병이 드는 거예요. 월요병. 또 출근해야 되나.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모두 직원들이 잘 되고 이 사회에 공헌하게 되어지고, 비록 내가 어떤 청소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정원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정리하고 쓸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창피하게 이거 옷 입고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 나는 이거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해서 건강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이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직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운동도 하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이, 이 틀이 바꾸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누가?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데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심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부활절 10번 지나도 20번 지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산다는 것,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좋아서만 그 사람하고 계속 삽니까? 30년, 40년? 저도 한 5년, 6년 살았는데 몇 년 사는 제대로 지금 계산도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았으면 36년 살겠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지난 주간에도 한번 떴습니다만은, 고난 중에 뜨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는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의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감정 끌리는 걸 사니까 의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약점이 있을지라도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아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사명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조국에서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재수없어서 그 친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열려질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내가 또한 그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보냄받은 목적을 내가 이행하면서 나만의 어떤 미션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관점이 뒤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바뀌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바꿔지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지금부터 45년 전에 40살 때에 그때 40살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다른 모든 친구들은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충성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지난 거예요. 40세하고 85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은 믿음이고 같이 내가 이 확신과 담대함이 내게 있다. 그러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아낙 자손이 그게 있고 견고한 큰 성읍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사명감으로 헤브론 지역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므로 평생에 못다한 일들 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뭔지 이게 모르면요 곤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부터 여러분이 권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10분양 8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 대신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사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던 우리가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이거든요. 돌아서면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이 험한 세상, 이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 밀려, 우리가 밀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려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모든 권세를, 이 모든 능력을, 이 모든 신분을 우리는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상한 데 가서 막 기도받고 안수받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런 거죠. 성도 교제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내 기둥, 내 기둥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기뻐 우리의 온 삶을 다해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시간 예배의 제 요소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신경을, 생각을 딴 데 두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존귀하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 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목장 소그룹이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서쳐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렇게 무난하고, 악수를 하더라도 좀 꼭 힘 좀 주어서 잡고 말입니다. 이거예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여러분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식이잖아요.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있다면 오전에도 나누고 오후에도 나누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묵상, 오늘 은혜 되는 찬송이다 한 주간 또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깨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은 성령, 오순절 성령, 따스한 성령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녹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따뜻할 때에. 여러분 지금 봄철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개나리, 벚꽃, 진달래, 목련, 매화, 산수화, 기타, 피아노 등등.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따스하니까. 따스한 봄 기운이 부니까. 땅속에서부터 지금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솟아나니까. 곧 얼마 안 있으면 온 사냐가 연두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나는 그때가 너무 지금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엔진이 가동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새로운 삶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선물 3종 세트, 평강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시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미안, 나 못 받아. 죽어도 못 받아. 바보 병신이지 그거는.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저한테 줘보세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게 없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싸늘한데, 내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신적으로 이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7%라고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병이 있고 허전하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이 뜨거운 사명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자꾸 불을 지펴주시는데, 내 말은 내 삶에 꺼져가는 내 심지 같은 내 이 삶 속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새로운 어떤 동력원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